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필리핀 그 선교지 2주 정도 저희가 방문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요번 필리핀에 가서 아주 뜨거운 맛을 좀 제대로 봤습니다. 저희가 남원교에서 그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차례 이상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이제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저희가 겨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에 가게 되면 거기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나라지만 초가을 날씨입니다. 그런데 요번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갔는데 그때가 피크예요. 그때가 최고 더울 때인데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근데 샤워하고 나오면 다시 또 땀이 주르륵 주르륵 나와서 나중에 이제 샤워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냥 옷에 그냥 땀 식은 냄새가 푹푹 나는데 필리핀 성도님들도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샤워하는 거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참 제가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선교지를 방문하면 우리는 1주 내지 한 2주 정도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지의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언어, 또 새로운 날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워도 그래도 선교지 필리핀은 이렇구나 하면서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견디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잖아요. 저도 선교지 처음 방문할 때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 일주일 10일 동안 이 섬 저 섬 막 방문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도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벤트로 잠시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언어 문제 때문에 늘 긴장하고 그 다음에 그 더운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로 동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요번 이제 필리핀은 이제 새 섬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부 섬을 중심으로 문인호 형제님하고 정희정 자매님이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세부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3시간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3시간 남쪽에 내려가서 여기에서 배 타고 세부보다 더 큰 섬이 있죠. 네그로스라고 하는 섬을 요번 처음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항수영 형제님과 임성애 자매님 부부가 섬기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그로스 섬을 제가 딱 배를 타고 내리니까 예전에 한 형제님이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보월섬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원재 형제님이 비치에서 저쪽 네그로스 섬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섬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저가 저 큰 섬, 네그로스 섬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갔더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참 주님의 방법은 신비로운 것이 항송 형제님 가정이 그 네그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매님에게 질병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 자매님 보홀섬에서도 건강하게 잘 섬겼는데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이제 천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제 그런 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복정 형제님도 이제 그 보홀섬에서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그 자매를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새로운 섬을 알아봐라. 그리고 가정은 그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제 권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이사인 겁니까? 이 네고로스 섬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에 준비된 영혼을 만났습니다. 지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띵바오라고 하는 산동네에 살았는데 이제 이 자매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몇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거기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그로섬 처음 방문했는데 방문하면서 그것을 교훈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셔서 인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혼을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사천진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죠. 왜냐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강릉시라고 하는 큰 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바다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이제 네고로스 섬을 방문해서 성경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게 보홀섬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그 황소영 형제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보홀섬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세부섬을 방문한 후에 이렇게 입국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선교지 방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현지 일꾼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호경 형제님이 영적 성장 세미나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으면 영적인 신생아죠. 그러니까 신생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케어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부모 마음 알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맨날 원망만 하던 자식이 이제 군대 가고 시집장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들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성장한 거죠. 그래서 정말 살갑게 대하고 더 진지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는데 교회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장하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안 들어주신다 불평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가 있고, 예. 영적인 미숙아죠. 예. 성장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영적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변증법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아버지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세미나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깥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얻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가서 오전에 3시간 전하고 점심 얻어 먹고 오후에 3시간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입니다. 그러면 숙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의 12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두마개 때 니그로스 섬의 두마개 때에 지금 이제 항수영 형제님하고 임성희 자매님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로암 기독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참 교사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세 분이 이제 그 실로암 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는 구원받은 자매님이 아니에요. 이제 자격이 있는 교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이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날에 갔더니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캐톨릭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있는 분들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이 세 분의 여자 선생님들이 임성애 자매님을 찾아와서 왜 우리는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참여를 안 시키느냐. 알고 봤더니까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청년들은 아침마다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교사들이 이제 자기들 출근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경건의 시간에 참여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간증을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하는데 이제 교사 중에 한 분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부모님 따라 계속 성당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니까 이제 복음을 안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란 거예요. 이곳에 와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성당을 왔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참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참 불쌍히 여겨졌고 자기도 하루빨리 이 성당에서 이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간증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4일간 그 진행을 했습니다. 전부 24시간의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24시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해서 4일간 집중적으로 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자유롭게 간증할 사람들은 간증하라고 했더니까 이 세 분의 여교사들이 다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이분들의 간증 내용이 놀라운데 참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됐다.
이제 캐톨릭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임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때가 이제 가장 더울 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저희가 못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선풍기도 없고 보니까 그 띵벼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모이고 있는데 선풍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도 없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만 더운지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 성도들도 입만 벌리면 so hot, so hot.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그분들도 더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까 한 3, 40년 산다고 적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을 이렇게 거기에서 듣게 하는 건 무리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작은 뭐 마른 호텔이라고 하는데 호텔 같지는 않고 작은 이제 그 강의실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동네에 있는 성도님들이 찌뿌니를 타고 그 장소로 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매님이 진아라고 하는 자매님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인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자기 산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있죠. 잘 안 보입니다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 모처님들이 다 그러시죠. 이제 날씨 추워지고 이러면 아우 싹쓰기 막 쑤신다고 그러면서 애를 낳았을 때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필리핀은 아이 낳고 그 다음날 나와요. 아이 데리고 그것도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당황했답니다. 이건 뭔가 고면해 줘야지 않는가. 아이를 낳았으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를 잘 돌보고 해야 할 텐데 그 다음날 주일날이라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토요일날 아이를 낳고 안고 신생아를 데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 듣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보니까 뭐 연세가 있는 모친이나 이런 분들도 다들 건강하게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몸조리를 너무 빡세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누워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뭐 하라 이런 게 전부 통제, 안 움직여.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니까요, 의학에서도 요통이 걸리면 옛날에는 무조건 3주 동안 침상 안정을 시켰어요. 3주 동안. 그런데 알고 봤더니까 근육 이런 게 너무 약해져 가지고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아파도 3일간만 침상 안정시키고 4일부터는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몸조리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제 몸조리 하면 막 3개월씩 막 집중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휴식이 필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마개 때 밤에 하루 나갔습니다. 4일 있다가 나가는데 볼 게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이제 두마개 때라고 하는 전광판 거기서 사진 한 장씩 찍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르스 섬은 아름다운 비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바로 육지에서 깊은 바다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모래사장도 없고요. 뭐 구경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곳에 이제 실리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대학인데 선교사분이 세워서 역사가 100년이 넘은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의 역량 때문에 니고로스라고 하는 그 큰 섬이 캐톨릭의 역량보다는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 예.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집에 가면 산토리뇨라고 해서 아기 예수상을 전부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두마게떼 이 니고로스 섬에는 그런 것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한 그 선교사가 가서 이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역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교육기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지금 이호경 형제님이 영적 성장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참 굉장히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부 그 나라 말로 시부아노로 전부 번역하고 또 강의안도 만들어서 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마게 때는 말은 이제 일꾼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일꾼들이 전부 청년들입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전부 나와서 주일학교, 학생회 이런 데 전부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아쉬운 송별회 시간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려고 뭐 오리, 닭 이런 걸 길러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엄청난 번식력.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리 같은 거, 닭 이런 거 잡아가지고 지금 바베큐에서 나눠 먹으면서 교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모였다 하면 찬송을 불러요. 모였다 하면 참 그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 있을 때 한 이제 자매님입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 자매님이 뇌졸중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원래 이제 만성 고혈압 환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은 이제 그 약값이 비쌉니다.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건 아주 싼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자매님이 이제 먹지 못하다가 관리가 안 돼서 뇌졸중이 생겼어요. 다행히도 산동네에 있을 때 생긴 게 아니고 거기에 내려와 있을 때 생겨서 바로 응급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올 때 거기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다리는 이렇게 들 수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겨우 힘을 내서 드는데 팔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참 시간이 요구되는 중풍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세부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자매님이 일어서서 걸으신다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자매님이 걸으시고 손도 입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 주로 재활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남편은 자식 3명 놓고 떠났고 자매님 홀로 이 자식들을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어려요. 어린데 참 이쁘게 생겼죠. 셋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 5일째가 됩니다. 그때 이제 띵바오라고 하는 산동네에 가서 주일학교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전부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보궐섬으로 갔고요. 이호경 형제님은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남아서 말라바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배당이 없고요. 큰 야자수 나무 밑이 모임의 장소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어른들한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바로 옆에서는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말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제 그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전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짓는 재정을 도와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직접 지어서 이렇게 이주한 마을입니다. 그곳에도 큰 나무가 있죠. 그 밑에서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는 청년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보니까 저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동네 형들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에 가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했었는데 참 이런 일에 이렇게 청년들이 전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호경 형제님은 계속 그곳에서 아마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울섬으로 이동해서 주일날 보울섬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뵀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이 로조 할아버지라고 아시나요? 팔순입니다. 팔순. 사실 필리핀 분들 중에 팔순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처님은 굉장히 장수하셔요. 근데 이 부처님은 항상 저희가 방문하면 나가서 특송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콩나물 이걸 제대로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 상관없이 이게 특송을 하시는데 요번에도 이제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특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도 숨을 골라가면서 특송을 주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환영사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바로 세미나를 했는데요. 오후 2시부터 해서 밤 9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 남원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거기에 선풍기 2대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혼났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주 혼났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9시까지 계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옆에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 옆에 딱 의자에 앉으셔서 9시 끝나고 정리까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저도 그렇게 늙고 싶었습니다. 저의 그 모델이셔, 모델. 그래서 저도 80이 되고 90이 되면 정말 이 로조 부처님처럼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는 그 옆에 앉아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는 참 그렇게 늙고 싶다는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딱빌라는 교회 성도님들이 특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바로 첫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3일간은 다행히도 이렇게 홀을 빌려 가지고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 프린트물도 아주 칼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 말씀을 전하면 통역을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끝난 후에 이제 전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월 섬에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보월섬을 5년 전에 방문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씩, 3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배도 저만큼 나온 아주 장년이 된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본인들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주님께 받은 교훈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데니스라고 하는 젊은 형제님인데요. 세미나 말씀 내내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공부하지 못해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느꼈던 구약 성경이 더욱 쉽게 와닿았습니다. 딱따구리와 꿀벌 같은 민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를 통한 교훈. 이거는 이용희 형제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보셨어요? 어떻게 날아가죠? 이렇게 V자 편대를 형성하면서 날아가죠. 그래서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줄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제일 앞에 선 그 기러기가 제일 많이 바람을 받겠죠. 맞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새들은 뒤로 갈수록 바람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새들이 여유 있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두 마리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지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대를 한답니다. 맨 뒤로 간답니다. 맨 뒤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러기들이 이 자리를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전부 그때 소리를 낸답니다. 기러기들이 기럭기럭 하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기러기를 용기를 북돋워 준대요. 이제 그런 실제적인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교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러기를 통한 교훈처럼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연약한 성도들 또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다시 세워주고 격려하는 형제가 되고 싶다 하는 교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준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5년 전 제가 계속 방문할 때는 참 좋으셨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사역이나 이런 데 열심히였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가서 방문해서 만났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교제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세미나에 소극적인 마음으로 임했는데 이번에 말씀들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말씀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다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주일학교 돕는 일에 소극적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간증했습니다만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일 마친 다음에 세부섬으로 갔습니다. 더운지 아시겠죠? 지금 문인호 형제님이 지금 저보고도 자꾸만 웃돌이 벗으라고 여기에서는 흉이 되지 않는다고 자꾸만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인호 형제님
벗고 저 벗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너무 더워요. 밥을 먹는데 땀이 흐르고 계속 이제 현지 음식만 먹었는데 문인호 형제님이 아유 현지 음식만 먹으면 힘들다고 하면서 자매님이 그 더운 날씨에 저 콩나물 집어넣고 콩나물 그 뭡니까? 콩나물 국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현지 음식 그냥 먹겠다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모처럼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 또 생선 좋아한다고 생선 굽고 뭐 튀기고 엄청 뜨거운 날씨인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착한 다음 날입니다. 여기 릴로안이라고 아시나요? 예, 릴로안.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빵랑교회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저 세부 지역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부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뭐 마운틴 뷰라고 하는 산이 유명하다 뭐 하고 비치가 유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남원교회에서는 세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빵랑교회, 릴로안 교회. 예.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마운틴 뷰도 잘 모르고 아름다운 비치도 모르지만 남원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릴로안이란 지역, 빵란이란 지역은 잘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세부 지역에 세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남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8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집회 때마다 이 남원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잘 세워지고 그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잘 이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 간의 서로의 그 믿음으로 인한 교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 자신도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공항이 여기 막탄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30분을 가면 울랑고 섬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참 주님께서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참 신비로워요. 그때 이제 문인호 형제님하고 몇몇 그 필리핀 형제님들이 울랑고 섬에 전도지를 이렇게 배부하고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날 태풍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3일간 거기에서 못 나온 거예요. 3일 동안. 그 주일날 또 못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다 가까이에 있는 그 구멍가게 운영하는 그 아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 집에서 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묵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깅이라는 자매님이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참 주님의 방법은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제 필리핀은 지금이 여름 방학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거기 빵랑교회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 야자수 나무로 만든 목선을 타고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형제님 이름 아시나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데 지를 밟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찍. 형제님 이름이 찍입니다. 브라더 찍. 예. 형제님이 이제 빵랑교회의 사역자이십니다. 예전에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문인호 형제님이 농담 삼아 언제 출산할 거냐고, 언제 몸풀 거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요번에 갔더니까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해서 배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입니다. 세 명의 자녀들이 잘 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는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내렸더니까 바로 못 들어가서 저희가 내려서 이제 또 들어갔는데, 요게 조세핀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아주머니인데, 벌써 배가 오는 시간을 알고 그 앞에 비치에 나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 뒤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침례를 주고 이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치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빵랑교회에서 세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로 모였고, 이호경 형제님이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연극을 잘해요. 뮤지컬을 했는데 놀랍습니다. 빵란 일로한교회 연합 집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부에서는 하루만 이렇게 해서 6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세부 같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강의실을 빌려 가지고 했습니다. 호텔에 있는 강의실을 빌려서 했는데, 문인호 형제님이 그러셨답니다. 호텔에서 하니까 격식에 맞게 옷을 좀 입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갔더니까 저는 결혼식장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님들이 한 벌 외출복 있는 그걸 아주 그냥 다려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결혼식장처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되는 이제 그 세계 지역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섬기는 일꾼들이 전부 모여서 6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차려 입으셨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참 가난한 성도님들인데 참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문인호 형제님이 통역하면서 말씀 전하는 시간. 저기 쳐들어와서 완전히 구로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So ang mga kahoy nga misulong mosulong sa tiro nga magaguba sa tanan nga mga butang sa tiro. 그러면 그 돌들과 나무들과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고, 테이블 위에 보면 강의안들이 다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두 분의 일꾼들이 이번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낀 점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교제했습니다. 논리 형제님이라고요. 그 까모테스 섬에 콘셀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역자입니다. 근데 젊은 형제님이에요. 전부 연로한 성도님들이 그곳에 많은데 젊은 형제님들이 어른들을 섬겨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그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적지도 않았는데 이호경 형제님은 전부 다 그걸 다 그냥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이호경 형제님한테 서기관이다 하는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어느 곳에 가든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성경 예언을 들으며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위함이며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논리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문인회 형제는 제 옆에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말로. 근데 형제님이 참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고백들을 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저도 그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게 주시 자매라고 잘 아실 겁니다. 빵랑교회 주일학교하고 학생회를 책임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자매님인데요. 자매님 간증은 이랬습니다.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 짧은 시간 진행되었지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성경과 과학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지만 계속 배우고 자라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요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 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콘셀러 교회에 마누엘이라고 하는 부치님이 계셔요. 마누엘 형제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참 아름답게 거하면서 참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일꾼으로 서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부치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치님이 어부신데 토요일 날 잡는 물고기는 그 다음날 애찬을 위해서 전부 드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 날 장사해서 돈 번 거 그 다음날 전부 성도들 애찬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친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부친이 하신 말씀이 이 마을 어부들 중에 가장 큰 고기를 잡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다. 마을 사람들이 그 부처님 생각하면 가장 큰 고기를 잡은 사람.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은 글자를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서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글자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배를 타러 나가잖아요. 어부니까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한 2시간씩 읽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나가시는 이런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된 저의 삶이 자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구나 하는 생각들을 교훈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시 자매님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평 자매님이고요. 이 가정도 남편이 자식들을 낳고 다른 곳으로 떠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평 자매님이 그러셨대요. 구원받자마자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나같이 복없는 여인에게 나같이 복없는 사람이 정말 아무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을 몰랐다. 정말 남편 떠나고 자식들 기르면서 집도 없는 땅이 없어서 바닷가 위에다 나무로 판잣집을 짓고 살아요. 그곳에서 화장실도 없고 대소변을 놓으면 바로 바닷물로 떨어지고 뜨거운 여름에 태양이 비치면 그 오물들에서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시는 자매님이십니다. 이제 자녀들 모두 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엄마부터 해서 자식까지 전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떠나는 날에 빵랑교회를 들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진행하는 반, 딸들이 진행하는 반, 아들들이 진행하는 반. 우리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에 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참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위에 지쳐 있고 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호텔식으로 했습니다. 호텔식으로. 거의 가난한 성도님들 하루에 2끼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면 날아갈 쌀에다가 솔트피쉬라고 소금에 절인 생선인데 요만해요. 그게 전부 반찬이고 밥입니다. 그 소금에 절인 거기에 생선에다가 밥을 손으로 이겨서 먹으면 한 끼 식사입니다. 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에 겨워 있죠? 맞습니까? 얘들아 조금 먹어라 살찐다. 얘들아 조금 먹어라 조금 먹어라. 여보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참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돈은 넉넉하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 계실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 식사는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배워가고 그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서 섬겨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이번 방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가 참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자꾸만 성도님들이 안 피곤하냐고, 그렇게 오래 시간 강의하면. 이호경 형제님도 안 피곤하냐고. 이호경 형제 코피까지 쏟았습니다. 마지막에 코피를 쏟아가지고 막 소음을 이렇게 막고서 말씀 전했는데, 참 저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이 참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평안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동력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